로마서 3장 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기를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제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죄에 대한 것을 먼저 말했고 우리에게 대한 주님께서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래 저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인된 우리 실상을 다 알고 또 그 후에 그 원죄로 인해서 싹이 또 나서 본죄의 모든 죄를 짓는 우리들 그 죄의 내용을 다 알고 나고 그 죄의 값으로 우리가 받는 걸 생각하면은 그래서 자기의 죄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알려주고 아는 자는 그냥 아무것도 자기는 할 수 없는 자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게 그리스도가 처음 자기를 부인하는 온전한 순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자기가 죄를 안 져보려고 하고 죄를 안 져보려고 하고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정말 하나님의 의를 즉 예수님의 살대서 의를 정말로 필요로 여기고 감사하고 그 앞에 엎드러지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먼저 자기의 죄를 제대로 알게 해서 그 앞에 그만 나로서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거기까지 가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이 돼야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만들려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부인되도록 어떨 때는 깨달음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현실을 주시면서 인간의 한계 속에 부딪히면서 자기 속에 더러운 게 막 나오고 또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 더러운 것도 보고 자기의 또 더러운 것도 보지만 자기의 무지한 것도 보이고 무능한 것도 보이면서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도무지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는 순서가 가서 자기를 정말로 바로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힘볼 수밖에 없나구나 하는 것이 겸손히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이게 신앙의 본질적인 면을 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이번 토요일 날 그 장례를 갔다 왔어요. 짐사은 목사님 장례. 그래 내가 가면서 우리 중학교 정추수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은 어떤 분이냐 하니까 자기들만이 깨끗한 분들이고 다른 사람은 다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래도 그 다른 사람 때문에 그 김사한 목사님이 우리 공예 원로 중에 원로니까 그래도 장례니까 제가 가본 거예요. 근데 김사한 목사님 아들 김경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또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다른 우리 총구 형제들하고 연합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쪽에 다수의 그 주장되는 사람들이 김사한 목사님 그 파의 수장이거든요. 예, 그 파의 수장인데 그 아들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 아들을 속화됐다고 공격하고 거기서 못 있고 저 어떤 지금 무슨 병원에 원목으로 가 있어요. 예.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내가 이걸 이제 깨우쳐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서북계 중심에 우리 이 총공의 파들은 속화돼 갖고 그 사람들하고는 대화도 안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하고 대화를 안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근데 숫자도 얼마 안 돼요. 보면. 근데 백목사님의 설교도 그대로 단어도 그대로 써야 되고 다른 단어 바꿔도 안 돼. 하여튼 흉내를 우리가 보면 흉내를 잘 내야 되지. 그걸 원리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하면 그게 자꾸 속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원리를 가지고 상대하고 얘기하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사람들이 생각이 좁다고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예기 목사님의 그 마지막을 흉내내는 사람들이지 그분이 한 성경으로 돌아가서 구원의 원리대로 이렇게 믿겠다는 그런 생각을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그런 사람 됩니다. 그때 누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가 그런 사람 중에 대표 바리새인들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예, 어떤 유전을 더 중요시하고 성경을 중요시 안 여기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왜 너희들은 장래 유전을 범하느냐 하면서 비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누가복음 7장에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너희들은 유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성경을 폐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 지금도 바로 그 자체가 손을 안 씻고 먹어도 된다는 거죠. 구원도리에 있어서는. 그죠? 그래,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러면서, 손으로 씻지 않고 먹은 그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죠? 속에서 나오는 그게 사람을 어떻게 더럽게 한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 너희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추가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부모에게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그걸 고르반이라고 하거든요. 고르반이 되었다 하면은 부모에게 드릴 필요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무조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 된다고 하므로 그게 유전이거든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말씀을 폐한다. 유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유전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이 시대마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백예기 목사님 그분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고신에서도 이렇게 제명대 나올 때도 그분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장로의 어떤 유전을 따라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구원의 원리대로 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대로 살자. 이게 주장인데 그분도 그래요. 어느 시기 가면 또 나를 따르는 사람 중에 내가 했던 그 유전을 그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또 그게 생기고 이 성경 원리대로 영감대로 하려는 게 또 속화됐다고 하는 그런 순서가 올 거라 그러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
칼빈이라든지 그런 유력한 사람들, 깬 사람들은 그걸 역사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여졌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가르쳤던 성경 아닌 유전들이 나중에 성경보다 앞서갈까 싶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도록 하려고. 알겠죠? 여러분들은 평생 가다가 물론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떤 걸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살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교회 제도를 세울 수는 있어요. 근데 교회 제도를 세우면은 어떨 때는 또 그 제도가 성경이 아닌 거는 또 그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바뀔 필요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옛날 그 백인 목사님 그 설교가 이런 게 있더라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게 오래 있다가 나중에 그 교회를 사표내고 다시 개척하는 일이 있대요. 왜냐 하니까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교인들이 나중에 그때 했던 목사님 그 성경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던 제도나 유전 같은 것들을 또 중요시하고 목사님이 그걸 바꾼다고 성경을 따라 이렇게 자기가 자라가는 생활을 안 하고 교인들이 도리어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유전에 머무르고 그 이상 안 같이 따라 안 가니까 그걸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또 교회 사표를 내고 다시 자기 깨달음 시작을 한다는 그런 목사님도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조심할 거는 뭐냐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으로 따라가고 성경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인도를 따라 우리가 항상 새롭게 가는 것이니까 과거에 했던 그것만 물론 지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성령을 따라 어떤 제도나 그런 것들은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아닌 것들은. 알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이 아닌 그것도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죠? 유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일 넓게 바르게 생각한다 하고 원리대로 하는 건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하나 고치면 다 고치려 하기 때문에 아예 고치는 시작부터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면 유전적인 면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도 하긴 해요. 근데 그거 고치면 다 고치려고 해서 안 되는데 그럼 안 고치고 그대로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고칠 건 고치고 또 뭐 미리 세상 말 구더기 못 부수어서 못 담는다고? 장 못 담는 거나 똑같이 어떡하겠어? 고쳐서 좀 지나칠 때도 있고 그렇겠죠. 그게 보니까. 오늘 저는 이제 이걸 가르치면서도 좀 하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 생활. 그래서 율법이 있어.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앙생활이 뭐냐는 거를 근본적인 걸 생각 안 하면 인간의 관습에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사람의 관습에 갇혀버립니다. 내가 정말 성경대로 믿냐? 하나님 중심으로 믿냐? 성령 감동대로 믿냐? 이게 어떨 때는 이상하게 자기 중안에 갇혀서 믿기가 쉬워집니다. 어릴 때는 내가 틀렸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벌써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또 어느 정도 뭐가 있는 사람들은 그만 자기 생각이 그만 그 진리같이 교만하게 그렇게 되는 일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외부 안 믿는 이방과 다툼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선앙의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신앙하고 인간들 자기 외식의 신앙들하고 항상 이런 다툼이 없는 시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잘 구별하고 나가야 되지. 그냥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어느 시기 신앙은 다 나중에 그 잘못 비틀어져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죄를 깨닫게 됐어. 그래서 한번 봅시다.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어떤 행위, 그러니까 행위로서 하는 신앙은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도 행위를 기준으로 할 때는 율법이 됩니다. 자, 66권의 말씀에 행위로 기준으로 할 때는 뭐가 된다고요? 자, 이 복음에 이게 전체적으로는 복음인데 이게 복음 중심으로 안 가고 이렇게 어떤 행위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율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럼 김창수 씨, 율법의 의는 어떤 게 율법입니까? 100가지 중에 99가지 하고 한 가지 범죄하면 죄가 됩니까? 율법에서는? 예? 잘 몰라요? 모른다 하고 잘 몰라요. 그거 모르면 됐어요. 이제 모르하기 뭐. 자, 김영희 의사님, 율법에서 99가지 행하고 한 가지 죄를 범하면 그게 그래도 99가지 했으니까 의가 됩니까? 한 가지도 죄를 졌으면 죄가 됩니까? 죄인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죄인이 되지요. 성경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하나님께로 난 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율법을 율법의 완전은 율법을 다 행해야 되거든요. 율법을 인간이 껍데기 조문으로 다 행할 수도 없고요. 율법은 또 그 안에 또 깊이 들어가면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으로 인해 갖고 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껍데기 아까 우리 10계명 중에 그 6계명 살인 껍데기 살인을 안 했는데 그 속에 사람 미워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그 죄를 범한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겉으로는 아닌데 동기와 목적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은 어떤 자기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어떨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지 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대로 행할 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유전이나 말씀대로 하는 행위를 다 하나님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동기가 목적이 자기 사람이니까 이게 죄가 됩니까? 의가 됩니까? 죄가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간이 그러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다고 보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네. 인간은 도무지 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이 말씀을 배워요. 근데 이게 아직 우리의 사활의 대속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깨달음, 믿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 행위를 갖고 막 뭐든지 깨끗이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처음엔 은혜 받아갖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깨끗이 이제 아직까지 하나님 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믿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해보려 할수록 하나님이 이상하게 말씀을 배울수록 내 죄가 더 드러나게 되고 죄를 알 뿐 아니라 이상하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 수 없도록 또 만들어놔요. 자꾸 어떤 현실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이래갖고 어떤 사람 성경은 적당히 배우자고. 많이 배울수록 이게 좀 너무 성경을 많이 배우다 안 좋다고 신앙생활 할 때. 더 깊이 파고 배우려고 안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끝나니까. 그죠? 율법을 배울수록 어떻게 돼요? 죄가 더 되고 또 율법에 대해 진실하게 이대로 딱 맞춰 살아보려 할수록 또 더 죄가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더 내가 못하는 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문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수록 자 내가 나의 행위에 대해서 밝히 알게 되면 죄를 율법 범죄의 어떤 법조문을 모를 때는 죄인지 모르는데 법조문을 또 알고 나니까 죄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죄인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지하면 담대하잖아요. 최훈 시장님, 무지하면 용감하죠. 모르면 용감하잖아. 알면 어떻게 돼? 착 끼어들어가는데. 그래 오늘 죄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제대로 알면은 주저앉아 버리는 게 사실 정상적인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죄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저 감각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원망이나 하고 있지
원망한 게 지금 저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원망하고 있고 막 그러는 거지 보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만 자꾸 내가 나중에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점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정성을 더 배우기 싫은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지식신앙들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판단 안 하니까 내가 아는 것 알고 들으면 알고 말로 할 수 있는 이게 신앙인 줄 아니까 감각도 없어 자기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건 무슨 신앙이라죠? 지식신앙.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은 아는 것만큼 뭐가 되지?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필연적으로 나타나요. 남을 정죄하기 쉽죠. 그죠? 자, 지식신앙은 필연적으로 남을 정죄합니다. 알겠죠? 자기를 알면 어떻게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아는 것만큼 누구를 정죄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잖아요. 보니까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율법으로는 죄를 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뭐가 알아지 죄를 깨닫게 되고,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지식신앙을 가지고 남을 정죄만 하다가 남을 정죄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의로운 줄 알잖아요. 자기는 모르고. 남만 정죄하다 보니 자기는 뭐야? 의로운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 의로운 줄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아는 사람, 남 함부로 정죄하기가 무섭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예?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뭐냐 하니까 자기가 점점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되는 거고, 그 현실이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 사람이 율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인될 수 없고,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행하면 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은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 깨닫고, 또 거기다가 행하려고 하면 행할수록 또 자기가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하나님의 의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지식적 교만만 가지고 남만 정죄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의 의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로 내 죄 때문에 고민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고민 못하는 사람, 자기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 그거 복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어떤 사람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자기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부르러 왔다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어렵다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배울 때 어느 시기에 가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더 죄인된 게 드러나고, 또 이렇게 살아보려고 할수록 더 죄인된 게 드러나고, 내 속에 하나님, 내 현실 주변이 또 저 죄를 더 지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려면 자꾸 죄만 짓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그런 순서가, 왜 더 어렵지 않으면 내가 죄를 안 지을 건데 왜 이런 현실을,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을 원망하는 거죠. 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현실을 어렵게 만드는 거, 힘들게 만드는 게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깨우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김창수 하나님이 너무 어렵게 죄를 안 지을 수 없도록 만들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렵게 했으니까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 원망하실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그러니까 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해요. 보면은 그렇게. 그래 오늘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가 도무지 나로서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는 이 문제, 그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거 배워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가지고 내가 죄를 벗어나서 의인 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이런 순서를 거쳐서 깨닫는 것이지, 내가 죄인이라는 그 실상의 깊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대서 의를 진정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진실하게 살아보려는 순서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율법으로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말씀 배우려고 노력하고 거기다가 이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죄를 깨닫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내 힘으로는 그 죄를 안 지을 수 없도록 만들어지고 막 이래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인자 집사님 같이 뭐 과거의 모범생이 아니라서 아니라, 이인자 집사님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모범생이 아니라 하는 걸 더 깨달아야 되는 순서가 와야 돼요. 알겠죠? 옛날만 예수 믿기 이전만 모범생이 아니라 지금도 겉으로 볼 때는 이인자 집사 정말 경건하게 사는데, 이래도 자기 속은 아휴 내 이래가고 되겠어, 이거 아니지,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깨끗이 살아보려니까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도 안 된다 이거야. 어떤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는. 주님이니까 이때 주님, 내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사제 징화천의 공로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또 구하고 은혜를 구하니까 거기서 내가 이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가게 되는 그 순서가 있단 말입니다. 알겠죠? 저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은 이후에도 내 죄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갑자기 의인 됐다는 거, 아직까지 그거는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에도 한번 봅시다. 우리 여기서 보니까 그 죄가 우리 목구멍에서부터 입에까지만 나오는데 죄가 굉장히 많은데, 머리까지 올라가고 발끝까지 가면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30절, 13절부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다 죽이는 말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목에서 나오는 말들이. 실산이 살리는 말만 하고 사세요? 그 열린 무덤도 이 말은 우리 집사님 시험이 안 되겠나 모르겠다. 열린 무덤 같이 말이 안 나와요. 어떨 때? 남을 죽이는 말 나와요. 근데 내가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할 건데 집에 가서는 아마 제가 녹음을 안 해서 못 들었는데 하지 않겠어요? 원래 집안에서 잘하거든요. 그런 게 우리 인자 집사님이나 나 집사님도 집안에 가면 자식들한테 막 죽이는 말을 막 바바바박 싸발총 같이 할지도 몰라. 내가 모르니까 혹시 뭐 너무 시험 들지 마시고, 알겠죠? 나은아, 너 엄마는 안 그러냐? 나은이가 지금 당황해서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가까운 사람들한테 열린 무덤 같이 하잖아요. 그죠? 응? 그래, 이게 예수 믿기 이전에도 했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이래 한데도요, 보면은, 입은 뭐요? 여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다음 또 뭐가 됐어?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이거는 내가 알면서 속이는 거는 그래도 좀 양심의 가치가 덜한데, 내가 옳은 줄 알고 모르고 속이는 것도 많아요. 성경에 보면 속이는 자들은 속고 속이나니, 내가 속았잖아요, 마귀한테. 그러면 옳은 거라고 전했는데 그것도 속이는 게 되거든. 내가 속은 건 남도 속여야 되잖아요. 마귀한테 속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속이는, 이것도 하나님은 너가 몰랐다고 면죄부를 안 줘요. 그것도 뭐라고 했죠? 여기도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이래 했어요. 그래, 우리가 알면서 속이는 건 적어요. 모르고 속이는 게 참 많아요. 목사님들이 자기가 잘못 깨달으면 교회들 엄청 속이고 살아요. 그래서 무슨 선지자라고 나오죠? 거짓 선지자. 자기는 옳다고 했는데 어떻게 돼? 나중에 하나님께 와보니까 전부 다 잘못된 거야. 어떤 부분은. 부모들도 자식들한테 거짓 선지자 노릇하기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술에 그 말 속에도 뭐냐 하니까 남을 죽이는 게 꽉 독이 들어있어. 그거를 들으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안 되겠어요. 그죠? 독사에 독이 있고, 남을 봐서는 잘 아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거든, 우리가 보면은.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참 무서워요. 이것이 나는 아닌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남을 믿음을 죽이고 육신의 뭐든 죽고 또 죽이는 걸 같이 말하고 있어요. 피 흘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평강이 없어요. 마음에.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말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없지. 자, 하나님 두려워하면 말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교회 안에 더 말을 함부로 한대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욕이라도 얻어먹고 매맞기라도 하니까 두려워서 고소도 당하고 하니까 안 하는데, 교회는 사랑이라고 그냥 그렇게 안 하니까 교회 안에 가면은 말 책임 없이 떠벌리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또 이건 또 확신범 같이 틀리는데 옳다고 얘기하고 또 엄청 또 말을 세상 말은 고집 부리면서 하니까 삐뚤어진 양심 갖고 하니까, 그죠? 말 더 많이 하겠죠? 삐뚤어진 양심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게 인간의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한 건 너무 심하게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내가 걸리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데 내가 어떻게 의인 되겠냐 이거예요. 안 되겠지.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아시고 다 그 죄를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죄를 알게 하려고 이거를 쭉 지금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하는가 하니까, 에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제 왕을 오른말하고 거슬려고 저기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때 구스인 황관이 믿음 있는 사람인데 그를 구해달라고 해서 구해줬는데, 근데 에레미야가 구스인이라면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들 말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 피부가 어때요? 예? 검었잖아. 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에벤멜렉인데 그 사람하고 이제 친해진 거예요. 친해지니까 그때 죄에 대해서 이랬어. 에벤멜렉 같은 구스인들이 표범이 그 피부나 표본의 반점을 변할 수 있겠냐. 아무리 해도 인간이 아무리 뭐 어떻게 노력해도 그 에레미야서 보면 그거 나와요. 그걸 변할 수 없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그거를 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우리 죄가 있는 거는, 제가 미국에서도 어떤 흑인들이 너무 검은 게 너무 싫어가지고 어떤 동료 흑인인데 우리나라 사람하고 하는 사람, 세면실에 들어가면 너무 오래 걷죠. 자기들이 들어갈 시간이 없대요. 왜 이게 너무 좀 깨끗이 막 씻으면 좀 더 허여질까 싶어가지고. 근데 허여지겠습니까? 조금 날등말등 하겠습니까? 우리 제가 아무리 있었다고 인간들이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보려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스인의 흑인의 피부가 어떻게 해도 아무리 씻어도 검고 표범 그거 아무리 해도 못 고치는 거지. 우리 죄에 대한 건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한번 예레미야서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3장 23절 한번 봅시다. 음. 13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즈 사람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 다음에 넘겨가 17장에 가보세요. 17장 14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 오늘 우리가 내 스스로 어떤 죄를 깨닫게 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도리어 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공로를 힘입어서 그 죄를 사함받으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죄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꼭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구원은 타력적 구원이라는 게 자기 힘으로 안 되고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꼭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라고 우리가 어떤 인간의 한계 속에서 어떤 속에서 도무지 안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다 낙담하고 다 안 되게 해가지고 그분께 가서 그분으로 인해서 죄 문제도 해결하고 모든 복도 받고 거기 앞에서 다 해결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 뭐죠? 그 은혜거든요. 그 중에 우리 죄 문제를 특히 누구한테 예수님 앞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 구원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영생도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본이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 오늘 여기다 보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그 믿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내가 아느냐? 그러면 그게 영생이란 말은 뭐냐면 그분과 같이 영원히 영생이라는 것, 영원히 산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영원히 같이 동행하는 면을 영생이라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사는 거는 지옥 가도 죽지 않고 살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 죽지 않고 삽니다.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 관계로 영원히 같이 그 영생의 그 실력이 있는 거는 그 영생에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예수님의 질문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 질문을 꼭 물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서기관도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그 영생 얻는 데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보니까 영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생명적 관계를 하고 영원히 같이 동행하면서 사랑하면서 믿으면서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관계를 영생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영생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기본권 건설권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기본권 얻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이 영생권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거기다가 기본권을 얻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의를 계속 평소에서 믿음에서 믿음에 일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그렇게 내가 살 때 우리 영생의 실력이 점점 더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오늘 이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는 다 이렇게 멸망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서 1장 그 17절의 그 내용들을 18절부터 해갖고 로마서 11장 끝절까지 쭉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믿음의 의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 중에 우리가 로마서 지금 3장 4장이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구원을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줬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때가 되니까 세상에 보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의 기본구원의 큼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땅에서 하나님과 먼저 창세기에 그 아담 해아가 하나님과부터 인간이 떨어져서 하나님부터 멸망받는 그
실상과 또 지옥의 그 자체를 우리가 땅에서 지옥의 그림자 같은 것을 깨닫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 땅에서 인간이 사는 거 보면 한쪽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어떨 때 고난 맞죠? 조양자 집사님, 한쪽은 고난 아니에요? 예?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어릴 때는 그냥 뭐 좋은 걸 찾아보려 하는데 조금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이제 고난을 면하는 인생 같은 거로 쭉 연결되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없는 데는 멸망과 고통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께 예수 선택받고 예수님의 사활대속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크신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큰 영생의 구원을 또 얻는 것들을 땅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너무 큰 보배를 발견하고 얻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 이 하나된 영생의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들을 땅에서 배우고 체험해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으로 향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니까 땅이라는 게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죄 문제가 왜냐하면 우리 죄의 결과가 그 아픔이 어떻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원래는 의가 없는데 우리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우리가 죄인 돼서부터 로마서 5장 보니까 사랑했다고 구원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순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거는 어느 누구든지 늙고 쇠하고 죽고 어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나 다 인생은 커갈수록 고난이 있고 그 고난에서 해결 길이 없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그게 왜 인간이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우리들인데 거기서 다 떠나버렸어. 죄를 지어갖고 아담 해아가 선악과 먹으면 그 죄를 지어갖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렇죠. 하나님 없는 그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 없는 대로 살도록 놔뒀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기본권으로 영에는 하는 것이 마음과 몸에는 하나님 안 모시고 하나님 없이 상실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상실한 마음으로 살면 편합니까? 잠시는 편하겠지만 나중에 그것 때문에 고통이 격도로 하나님 꼭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이제 그 1장 17절의 말씀 그것을 하나님의 의와 그걸 믿는 믿음의 의에 대해서 17절에 간략하게 해놓고 그걸 계속해서 11장까지 쭉 해놓고 이래서 나 11장 마지막에 가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장 로마서 11장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11장 32절 시작.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았는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말 순종치 않았는데 가두어두심은 사람들이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 아담 해아의 범죄부터 오늘 우리의 범죄까지 다 포함해서 순종치 아니하는데 어떻게 가두어두셔서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걸 알고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활대 속에 하나님 의에 또 믿음에 의해 긍휼을 베풀려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부모들이 자식에게 좀 어려움을 주는 걸 통해서 봐라 이게 좋은 거 아니야 하는 것들은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 앞에 어려움의 그 실상을 깨닫게 하려고 어떨 때 매도 때리고 뭐하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잠깐 세상에서 죄악의 어떤 결과의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사활대 속에 영생구원의 긍휼을 베풀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우리 꼭 깨닫고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세상에 살면서. 그 다음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너무 깊고 넓어서 인간이 다 하나님의 그 지혜, 사랑을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이해하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가봐야 하나하나 알아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미리 압니까? 따라가봐야 조금 압니까? 따라가봐야 조금 알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무도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35절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 얻은 자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속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 제물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다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다음부터 너희가 그리스도 한 몸이니까 서로 간 몸의 그 지체 분량대로 살고 또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라 하면서 쭉 여러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들을 쭉 여기 말씀을 실제 생활에 대해서 12장부터 끝장까지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믿음의 의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의가 얼마나 귀하고 좋다는 거 그걸 우리에게 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깨닫고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구원이죠? 건설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이미 주어진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다 모르잖아. 이걸 오늘 매일매일 배우고 체험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실상을 알고 영생구원을 이루어가는 그것 자체가 무슨 구원이라고요? 무슨 구원이요? 건설구원. 그래. 영생은 무슨 구원에 속한 거예요? 단어가. 건설구원에 속한 거예요. 생명은 무슨 구원이죠? 기본구원이에요. 알겠죠? 예. 기본구원이에요. 이거 딱 잘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면 딱 구분이 됩니다. 영생은 무슨 구원이요? 건설구원. 생명은 기본구원이에요. 네. 오늘 믿음에서 하나님의 은은 기본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게 뭐죠? 건설구원이에요. 이게 여기서 무슨 구원이 이루죠? 영생구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깨닫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율법으로 먼저 와요. 율법으로 와서 잘 배우고 이대로 살아보려 할수록 더 죄인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걸 알고 인간의 그 노력으로 의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인간의 행위가 의가 아니다. 인간의 행위로 도저히 안 된다. 이거 우리 의는 그래서 여러분들 참 그 시간이 좀 걸려도 요건 합시다. 경건과 경건주의라는 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경건주의는 내가 말씀대로 거룩한 척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그 생활을 통해서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 우리 공회 어떤 목사님은 지금은 그런 분 있는 분 맨날 고무신 신고 다니고 흰고무 신고 다니고 옷도 남루하게 입고 다닙니다. 왜 그래? 저 목사님은 너무 세상하고 다르게 경건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 물질에 욕심 없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자기를 그래 보여주려고 한 거는 경건입니까? 그게 외식입니까? 외식이지요. 예. 바리새인들이 항상 자기를 어떻게 사람에게 보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 중심으로 당신을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당신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형제들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형제들 위해서 제가 낮아지고 멸시턴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는 인간들에게 멸시설제를 받아도 하나님을 형제들 구원하는 길을 갈 때 그게 뭐죠? 경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경건주의 사람들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이해 못되고 낮아지면 그거 안 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나쁘게 보이면 안 합니다. 그 경건주의 그런 것들은 무슨 주의라 하죠? 경건주의. 경건은 그게 아니야.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경건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경건주의하고 경건하고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초반에 말할 때 그분들은 딱 목사님 백목사님 흉내를 내면 경건이고 설교도 단어를 그대로 단어 똑같이 해야 경건이고 단어를 좀 다르게 하면 안 돼. 속화된 목사야. 우리가 보면 너무 답답한데도 자기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좁은 범위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예수의 본 예수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중에 바리새인들 보죠. 그렇게 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디모데후서 6장 3절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모른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감사하는 이 면을 깨닫고
창념해야지. 그냥 율법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성경을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어요. 알겠죠? 뭐라고요? 율법적으로 생각해서 근데 율법적 행위의 의를 이루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이것도 대답이 없네. 저 성철 씨도 잘 들어보세요. 자, 율법적 행위로 성경 말씀대로 행위를 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뭐 이렇게 자꾸 해. 행위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근데 그렇게 하는데 둘로 갈라져. 어떤 사람은 자꾸 율법의 행위를 한 것만큼 내가 행위의 의를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럴수록 내가 전부 죄인이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볼라갈수록 죄인인 것 깨닫게 되는 사람 둘로 나눠져. 살아볼라갈수록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사람은 어디로 가지? 하나님의 의로 가고 믿음의 의로 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자꾸 율법의 행위 가지고 내가 의로와 공로가 자꾸 나타나는 사람은 무슨 주의로 가는 거죠? 율법주의 외식주의로 가는 거야. 그럼 다른 사람 그 사람 율법주의 외식주의로 가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겠어요? 사랑하겠어요? 정죄하게 되죠. 사람들 앞에 콧대가 높겠죠. 뭔가 모르게 은근히 자기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죠? 저도 옛날에 해봐서 알아요. 은근히 내가 의로운 것 같고 남 보면 멸시가 되더라고 보니까. 혹시 뭐 여러분들도 그러면 안 돼요. 예? 나이 사람 남 멸시 안 해요? 혹시 율법주의는 아니지요?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오늘 필연적으로 이제 이런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알고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무슨 제사로 드려? 산제사로 드리고 그 다음 뒤에 보면은 어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 되는 거고 그 다음 뒤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우리는 한 몸 된 형제라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같이 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기 이 누구나 아무개나 어때? 비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같은 한 몸의 다른 형제들이나 교회들의 또 내 책임을 같이 지는 게 뭡니까? 한 몸 된 사람이겠죠. 그죠? 그래서 또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애를 쓰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제 문제는 이거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다른 길로 나갈 길이 없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 35절만 하고 끝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 32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내어주시니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래 나오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아들까지 주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누가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겠느냐 아무도 못한다 이래 나왔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세상을 살면요 세상에 담대하고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이렇게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버릴 수 다 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러면 나와 함께 안 하시겠어? 하니까 어떤 타협하라고 막 내게 어떨 때는 미워하고 어떤 힘으로 막 눌러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고 또 내가 그러다가 다니엘이 친구들이 불에서 건지실 것이고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래 안 하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불러가서 죽으니까 더 좋은 거지. 또 이런 생각이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옆에서 미혹에도 안 지을 수 있고 또 핍박에도 안 지을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또 그분과 함께 하는 게 더 좋아.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는 인기 연예인이 인기 금방 날아가고 싶어서 마음이 졸려서 병이 많이 나잖아요. 사람이 알아주는 거는 어느새 휙 달라질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 사람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떨 때는 상고는 삼아도. 그래갖고 우리가 이 세상이 변화진 세상에서도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요셉이 어려운 현실에서도 총리가 된 현실에서 공가에 나오잖아요. 뭐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또 뒤에 보면은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게 있어. 이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 얼마든지 담대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나도 나를 보면 참 너희들 목사님 세밀하고 좋다고 하겠지만 난 나대로 또 보면은 인간적으로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사람마다 구멍이 있고 부족한 게 다 있어요. 그걸 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멍을 다 믿고 알아서 하시는 거야.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 의는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면 다 된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이걸 제일 좋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믿으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다 사죄, 칭의, 화친한 게 있고 또 그다음 공로도 입혀주시고 모든 걸 다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이 다 해놓은 걸 우리가 입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도 안 보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맞죠? 예? 저도 하나님 덕을 보고 다 사는 거예요. 보니까 믿고 그분을 내가 행위로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행위 갖고 사는 거 아닙니다. 뭘 갖고요? 그분의 은혜를 믿는 거로 사는 겁니다. 김창수 씨, 자기 행위로 살아요? 믿음의 그 은혜로 살아요? 그건 잘 들어서 감사하네요. 예.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잘못하면 내 행위가 이러니까 복을 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은혜 감사하고 믿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내 행위 갖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하나님의 이제 로마서 8장 30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어. 그러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느냐? 못 끊는다. 또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모든 데 이긴다. 39절 어떤 피조물이라도 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믿음의 의를 아는 사람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행위 갖고 하는 사람 너무 자기 행위는요 아무 힘이 없는 거 인간만한 가치밖에 없는 거라도요 믿음의 어느 누구를 큰 사람 믿었어. 그러면 그 사람의 힘이 역사할 거 아니겠어요? 어린 게 조그만 게 자기 행위 갖고 하려면 그것밖에 안 될 거 아니겠어?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만한 힘이 있고 지혜가 있지 않겠어? 내 행위 갖고 하는 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라는 거 엄청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믿음의 의입니다. 부족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예. 똑같이 미친 은혜라 했습니다. 부정한 자에게가 도리어 믿음의 의가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완벽하게 한다는 행위적인 사람들일수록 더 잘못하면 자기 행위의 의를 가다가 부딪힐 돌 예수 그리스도에 부딪히는 게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주의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이 믿음의 의가 도리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